오늘도 유인물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영성 함께 또 배워가겠습니다. 자, 오늘 대목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1번 신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이 인터넷에 실려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즉 18세에서 34세에 이제 해당하는데, 이들의 절반 가량은 삶을 위해서 종교의 염두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설문조사입니다.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통합혁신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18세에서 34세 사이에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한 것인데 62%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52%는 그 자신은 매우 종교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보아트라이트라고 하는 부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신앙심이 떨어지고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충분히 종교적이다. 자, 분명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 또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가는 시대. 자, 신앙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기성세대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서적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 그리고 영화나 이 대중매체에 나오는 이런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의 이 밀레니얼 세대에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 답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지한 하나님, 즉 자기가 만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혼합주의적인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자꾸 이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 구약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뒤섞여 섬겼던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해 줍니다. 이런 신앙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방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스바냐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이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유다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하는 주민들이야말로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신앙적인 사람들, 바로 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6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이 심판이다. 두 번째는 금아림. 세 번째는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네 번째는 말감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를 배반한 자. 여섯 번째,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 자, 앞에 네 가지는 이제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상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뒤에 있는 두 가지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 않는 자들,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바알은 가나안어로 주인, 왕이란 뜻입니다. 이 고대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우의 신, 남신이고요. 자, 금아림은 이 바알 숭배를 했던 그 장소를 일으켰던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 별, 이것은 이제 해와 달, 별을 지칭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늘의 뭇별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약 55년 동안 재위 기간에 있었던 참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또 말감이 나오는데 이방 신의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 해석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캄이라고 해버리면 그들의 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유다가 혼란스러운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참 실제가 어떠했길래 바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남자 창기들의 집이 있었다. 오늘 밝혀진 걸 보면 이 바알에 드는 제사는 성적인 제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농경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 비는 하늘에 있는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해서 내린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 의식은 남창과 여사제들이 제단 위에서 실제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비를 내린다. 바로 이런 이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이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알 제단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창들의 이런 거처하는 것이 또 성전 안에 있었다. 참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결말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결국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물이 스며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물을 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이 세상을 따라서 너무나 쉽게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자, 3번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분별해야 할 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연 숭배의 영성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산, 강, 나무,
이런 자연 요소들의 신성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정령 숭배 신앙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보면 이 영화나 대중매체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아바타에 보면 이제 큰 새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그 새와 사람이 교감하는 방법이 이 사람의 머리카락 끝을 이제 그 새의 귀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교감을 합니다. 이 자연 만물 속에 영이 있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들이 그 영화 속에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마치 이런 것들은 과거에나 있었던 것 같은 정령 신앙의 또 자연 숭배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화들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곳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타종교의 영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타종교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슬람의 영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신앙입니다. 이슬람은 주후 600년경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이제 알라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이제 아랍어로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엘리,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오히려 모하메드가 가장 완벽한 선지자다. 참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신앙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분별의 척도입니다. 이것은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계시되었음을 믿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이 간혹 신앙 혼합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여기에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면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고 닮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영성은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영성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참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진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개인 구원도 구원이고, 그러나 그게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 피조물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 또 창조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이 뜻,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구원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이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지식들이 자리하게 될 겁니다. 영화나 또는 책이나 드라마나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영적인 지식들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영적인 생각들, 또 구원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바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따라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지를 물으면서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구원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우고 또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배우려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갔던 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닮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 삶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